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불렀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을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을입니다. 그들을 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설계를 작성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라고 하면서 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았을 때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런데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성막을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규격을 정하여서 만들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모세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혹시나 적이 쳐들어오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형 아론에게 우리는 두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였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자 라고 하여서 금을 다 가져오게 하였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만 만들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그들은 만듭니다. 그 후에 또 두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 사람들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다면은 이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을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려고 해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불편함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귀찮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눈으로 보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자 자신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 신, 그들이 믿는 신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질서를 위해서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거지 이것이 더 높고 낮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다.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회사의 기업의 사장이 그 기업을 이끄는 것처럼 교회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서는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일송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전에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있나요? 출애굽기 3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원하는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것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올 때 내 마음에 드리고자 원하는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졌고 35장 20절에 보면은 그것을 들은 것을 생각을 하여서 그들은 집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회막 안에 있는 그 속에서 그 회막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물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드려야 된다는 것. 억지로 공산주의 같이 이것을 안 드리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에서 뜨거운 감동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스스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의논하였더니 내가 드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백성들이 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동되고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들을 의논하며, 부부가 의논하면서 드릴 때 기쁨으로,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섬김을 얘기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와서 도장 찍고 내가 출석했어, 나는 오늘 주일을 잘 지켰어라고 하면서 여러분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와서 그냥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 결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자 와야 되는데, 벌써 주일이야, 내가 교회 가야 되네? 라고 하면서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주일이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사랑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배가 그 자리에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들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고 내가 형통하길 원한다면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빈 마음으로 온다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모세는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이런 걸 내라고 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자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그만 멈추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지금 오늘 35장 말씀인데 36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하매 이제는 너희들 가지고 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명령합니다. 가서 가두라고, 물건을 가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지고 오늘도 가지고 내일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오자 너무나 많아서 진짜 이제 이거로는 충분하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충분해. 그러면은 더 이상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쓰고도 남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풍족하게 넘치도록 그들은 부으셨을까? 그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 감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풍성하게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송아지를 잘못 만드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며 감동된 마음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의를 기대하며 빨리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주의를 기대하면서 다 오셨겠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약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 마음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인색함이나 내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내지 않고 조금만 내고 가난하면은 가난한 대로 더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도 인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다 내면은 내가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인색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도 인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할 그런 모습을 갖지 말고 억지로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시간,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억지로 하고 억지로 막 침을 발라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부자이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는지를,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출애굽기 내용에 자원하는 자,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바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사랑 안에는 성경은 보이죠.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는 선물을 주면 사랑을 하는구나. 애인이 있습니다. 이따 저녁 7시에 만나자. 그럼 막 7시까지는 어떻게 참지? 내가 여자친구한테 그러면 꽃을 준비할까? 아니면 반지를 준비할까?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이 선물을 받을 때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인을 사랑하였을 때 선물을 준비해서 꽃을 준비하고 하여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비교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미칠 정도로 사랑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그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다면은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 같으면 아내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 너무나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삭개오를 보고 그 물질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로웠던 그였는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왔고 그를 불렀고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는 자신이 토색한 것을 내비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갚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비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인색함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피에 손이 묻었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대신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시기로 허락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이 가까워지자 금과 은 많은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쌓아줍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백성들에게 얘기하자 그 많은 것들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되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성심이라고 나옵니다.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적의 침략과 여러 가지로 그들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부터는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였고 왕으로 삼아주셔서는데 성전이 없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자 결국 필요한 많은 것들을, 자원들을 쌓아놓게 되었고 그것을 준비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원하다. 무슨 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드리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 즐겨낸 사람들의, 백성들의 물건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잘 지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내 마음에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금하여서 교회를
짓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를 우리도 지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오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매주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는 잘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방향이 다르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와 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였을 때에 그 백성들은 집으로 가서 돌아가서 그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성전을 짓는 것을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마쳤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더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은 행하였고 귀찮아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 이 사이즈도 대충 하고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되었으므로 39장에도 명령대로 모두 마쳤더니 40장 8절에도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명령하는 것은 이치에 맞았을 때는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큰 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큰 배라는 것은 그때 당시 때에 창세기 때에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배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큰 배 3층에 이렇게 만들까? 라고 했을 때 노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큰 배를 3층짜리 배를 만들라? 라고 했을 때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8식구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 배를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였을 때에 만들게 된다는 것.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합당치 않고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비교했을 때는 내가 가진 불편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때에 오히려 불순종이 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말씀을 전할 때 반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일할 때에 지금은 손해받고 나에게 이익이 없고 잃을 수밖에 없는 일 같지만은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